김유빈 어린이하고 방현수 어린이가 아주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설교도 은혜롭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게 어차피 은혜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그냥 오늘 먹고 마시며 살자.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민의 정도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의 기준은 항상 세상적인 기준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그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속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누가 특별하게 깨끗하고 누가 특별하게 낫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늘 세상적인 기준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런 문제만 골몰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와 판단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그 사람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바르게 산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들도 거룩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처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죄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의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것과도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야말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거인과 같은 것이고 우리 그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정말로 미미한 존재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질문한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마르틴 루터의 고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질 수 있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고 일정하게 타당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인간이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루터의 경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루터는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서 수도원이 요구하는 모든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그 해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졌습니다. 또 로마의 성지순례도 갔는데 로마의 성지순례 간 것은 그에게 도리어 더 절망적인 그런 그 생각만 가져다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만 크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비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한 일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있다는 사실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드시 이 말씀도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공을 세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공을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선한 행실을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어떤 공적을 세워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려는 것은 아무 인간이라도 그런 뜻입니다.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빚을 빌려다가 잘 먹고 잘 마시며 살면서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남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마치 선행이나 공적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이 빚을 가지고 잘 먹고 마시면서 부자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선행조차도 공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뉴스 속에서 만날 듣는 이야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위장 전입을 안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공로인 것 같고 음주운전을 안 했다 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큰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 전입 안 한 것, 또 음주운전 안 한 것, 이건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만약 그것이 대단한 공로라고 하면 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도 장관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장관이 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공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해서 그것이 단지 공로로 보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이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공적을 세워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쉽게 말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재물이 많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지, 또 내가 남들보다 힘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나을 것이 없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도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대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슨 그 유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교만한 마음만 가져다 주어서 그들이 구원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가? 세상 기준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릴 벌을 생각해 가지고 그가 돌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자녀의 탈선 문제와도 관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자녀들의 탈선을 방지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몽둥이를 가지고 엄하게 다스리면 자녀가 탈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의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탈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비록 일시적으로 탈선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탕자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시험을 받고 있는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오늘 구원의 문제로 돌아간다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을 얻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며 사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이웃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